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4장 전반부 1절부터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제 예를 들고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행위나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세워진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그 실제가 무엇인지, 칭의의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신득의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었죠.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호의에서 나온 것,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판겔리아라는 이 단어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테니까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무조건적인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어떻게 조건이 서로에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속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로스, 성경에서 기업, 상속, 그리고 유산을 말하는데요. 이 기업과 상속과 유산을 부여받게 되는 사람,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를 바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천하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이 약속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약속의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실제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실상이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되고 물려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금 내 몸이, 내 아내의 몸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 네 번째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 견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하신 이것이 그에게만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의롭다 함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롭다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되어질 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부활의 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